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부터 먼저 볼까요? 일독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1번 뭘 할까? 십자가, 2번 봉헌바구니, 3번 주님의 계약궤. 몇 번이에요? 네, 계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성을 이렇게 냅니다.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계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계약궤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갔다.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계약궤를 가져오는 것, 그게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언제 하십니까?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거룩한 습관을 다 갖고 있는 분들 같아요. 매일매일 미사 나오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겠죠. 근데 다른 교우들은 대부분 언제 기도하느냐?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게 되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게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만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느님과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세상적인 욕심, 내가 원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때 그때만 묵주를 들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주님의 계약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없어도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과 내가 관계 맺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박해 속에, 유혹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우리들의 기도는 놀라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가 사라지고 하느님과 관계 맺는 삶이 전혀 없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붙잡는 기도는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병은 여러분들 외로움의 병, 단절의 병,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었고,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살도 썩어 들어가니 내가 정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뼈저리 느끼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겠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 치유가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치유가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루어진 치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복음은 가엾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시켜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가 사제에게 가서 예물을 바치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삶, 다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이 삶 안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셨던 게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총만을 얻고 그 은총을 얻은 뒤에 하느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는 삶, 만약에 혹시나 나의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그런 식의 관계 맺음이라면 주님의 계약계를 나의 삶 안으로 들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계약계가 나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아무 하느님의 힘도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그 은총의 힘으로, 그 은총이 내 마음 안에 씨앗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가엾은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밑거름이 되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 생활의 모습인 것이고 힘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급할 때만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도 시간이 마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는 그 은총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나에게 그런 시간이 되고, 고해성사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되찾게 해줘서 그 희망이 나를 움직여서 더욱더 주님 곁으로 머물게 하는 그런 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아침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묵주 기도, 저녁 기도, 이 일상 기도를 내가 잘 바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 기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가 누군가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기회가 찾아왔거나 이럴 때만 묵주를 들고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한다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약의 계를 가져와서 환성을 지르고 전쟁에서 져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뿐이죠. 하느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악마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는 것부터 우리가 버리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는 것부터. 그게 어떤 이에게는 고해성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이에게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이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버리게 만들고 내가 그것을 다시 소유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괴로움과 하기 싫음과 막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영혼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이 명확한 표지를 내가 신념처럼 소유하게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가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바치거나 그냥 기도를 짐처럼 여기거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장 소중한 은총의 통로 그것을 잃어버린 하느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을 이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냥 막 읽고 그냥 기도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그런 기도.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주님께 하고 있는지 단어 한 단어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이 얘기하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고개 팍 숙이고 막 신부님이 우리 뭐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 아닙니다. 그 버스 안에서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자주 의무 소홀히 한 죄를 그거 뭡니까? 그 반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성찰을 좀 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버스 뒤에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기도는 잘하지만 그냥 그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하느님을 찾으세요. 성호경이 그을 때마다 나를 향해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밥 먹었어? 어디 안 아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너 밥 먹었어? 괜찮아? 어디 안 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어떻게 얘기해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닌가 한번 잘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사를 사랑하니.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나 한번 곰곰이 나의 기도를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필요할 때만 묵주를 들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오늘부터 저녁 기도와 함께 나의 일상이 기도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그런 삶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숙제는 뭐냐?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잠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막 말하고서 끝내는 기도인가? 아니면 기도말을 내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인가? 한번 곰곰이 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저녁, 그 저녁을 보내기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바램처럼 은총만 얻고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은총을 얻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아멘.